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사관학교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관생도 말씀무장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 놓은 자입니다. 이 말씀이 1990년 6월 하나님의 이 보좌 세계에서 음성이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사관생도 말씀무장 제4회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사관생도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14만 4천 반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하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알곡 백성들이 탄생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한국말씀 사관학교 사관생도 말씀무장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 오늘의 말씀의 총 주제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유튜브 채널을 한국경배교회에서 한국말씀사관학교로 바꿔놨습니다. 그 이제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을 예전에 이기방 TV로 했다가 이제 한국경배교회로 바꿨다가 이제 오늘 한국말씀사관학교로 바꿨는데, 일주일 동안 7일이잖아요. 일주일 중에서 6일 동안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 생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6번이 올라갑니다. 동영상이 사관생도 말씀무장 해갖고 6번이 계속 올라가는데, 주일날에 이렇게 한 번밖에 안 올라가요. 주일날은 한 번, 우리 한국경배교회 성막예배가 한 번 올라가는데, 이게 원래 6대1이잖아. 올라가는 영상수로 비교를 하면. 그래서 뭐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까 기도하다가 제가 한국말씀사관학교로 이렇게 오늘 바꿨습니다. 그래서 대문을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한국말씀사관학교로 돼 있을 겁니다. 대문을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 지금 오늘 네 번째 올라가죠. 사관생도 말씀무장 해갖고 네 번째로 올라가는데, 당분간은 14만 4천이 도대체 뭐냐?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를 이렇게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를 14만 4천 말씀사관학교하고 사관학교하고 그 다음에 평신도 말씀사관학교로 이렇게 둘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둘로 나눠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 말씀사관학교하고 평신도 말씀사관학교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14만 4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라. 뭐 14만 4천 말씀사관학교 해갖고 뭐 영상에 올라가도 14만 4천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데, 그들이 뭐 14만 4천 말씀사관학교에 이렇게 들어오겠냐 이거요. 이 14만 4천이 도대체 뭐냐 이거 14만 4천이. 그래서 지금 그 요한계시록 그 풀어놓은데, 그 기독교 안에서 풀어놓은, 천주교에서도 풀어놓고 뭐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목사들이 뭐 계시록 책 내놓고 풀어놓고 했는데, 다 그건 거의 엉터리 해석이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햇빛 같은 진리의 말씀이 나가고 있는데, 이걸 들으면 14만 4천의 정체를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14만 4천이 도대체 뭐냐, 그 개념을 잡게 되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완전 해석해서 계속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종들과
또 뭡니까? 14만 4천 종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백성들이 또 알곡 백성이 돼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진리의 말씀들을 계속 제가 업로드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관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여러분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못 듣게 되어 있어요. 뭐 싱겁다고 할까? 너무 엉터리라 할까? 뭐 그런 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우리 주일날 유튜브에 우리 이 사이트입니다. 이 계정으로 그냥 유튜브 채널 이게 똑같은 계정으로 들어오셔 갖고 한 11시 경이면 11시 좀 못 돼 가지고 주일날 오전 한 11시 경에 이렇게 말씀이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11시 경 이전에 말씀이 업로드가 됩니다. 그러면 뭐 11시로 정하든 뭐 직장을 다닌 사람들은 11시에 예배를 못 드리면 뭐 그 다음날 드리든 밤에 와서 하든 이 영상을 보고 예배를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알곡 백성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두 축으로 운행을 하니까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 말씀의 주제가 뭐냐? 14만 4천이 도대체 뭐냐? 이 14만 4천은 교회의 사자들하고 다른 사명을 가진 다른 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자도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고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고 다른 사명을 가진 이 마지막 때 14만 4천 명도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야.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야. 다 종이지만 교회의 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과 또 다른 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달라요. 그래서 이 비밀을 오늘은 낱낱이게 세계 최초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교회의 천사가 나옵니다. 교회의 천사. 근데 이제 이 개정 성경에는 이게 계시록 2장 1절을 먼저 봅시다. 개정 성경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해갖고 개정성경에는 이게 교회의 사자로 나와요. 개정성경에는 이것이 뭐로 나오느냐면 교회의 사자로 등장합니다. 교회의 사자. 그러면 이 교회의 사자가 뭐냐? 이게 원래는 교회의 천사로 번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킹제임스 흠정역을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는 이게 교회의 천사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는 똑같습니다. 앙겔로스, 천사를 앙겔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다 교회의 천사로 되어 있어요. 왜 이게 천사로 해야 되냐면 천사로 하든 사자로 하든 뭐 내나 똑같은 의미인데 이게 이제 천사로 번역을 해야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다른 천사를 이해할 수가 있어. 예? 계시록 이렇게 계시록 뭡니까? 계시록 7장에 보면 다른 천사가 나와. 그러면 이 다른 천사가 도대체 뭐냐? 어저께 제가 이제 다른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저께 말씀은 계시록 7장 2절의 말씀 가지고 거의 80분 동안 말씀이 나갔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계시록 7장에 보면은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계시록 계시록 2장하고 3장에는 이렇게 다른 천사가 안 나오고 교회에 7 천사가 나와요. 그러면 이 7 천사는 도대체 뭐 하는 자냐? 계시록 7장에는 다른 천사가 나오고 계시록 2장 3장에는 7 교회가 나오는데 7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똑같은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교회의 천사로 번역을 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개정성경은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똑같은 계시록에서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천사로 번역했고 아예 사자로 번역했고 계시록 계시록 7장 2절에는 천사로 번역을 한 거야. 이게 계시록 7장 2절에 이렇게 한번 와볼게요.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이렇게 천사가 헬라어로 뭐로 돼 있어요? 앙겔로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교회의 천사, 그러니까 다른 천사 하면은 이게 이제 이해가 가는 거야. 갑자기 교회의 천사라는 말이 안 나오다가 다른 천사 이렇게 말이 나오면 이게 다른 천사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이 다른 천사의 의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꼭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이제 계시록 이게 7장에 보면 다른 천사가 나오잖아요. 다른 천사라는 이게 의미는 뭐하고 다른 천사를 이야기하냐면 교회의 7천사와 다른 사명을 가진 사자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런데 성경을 번역할 때 계시록 7장 2절은 천사로 번역해 놓고 지금 우리 킹제임 한글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정 성경. 그래 놓고 뭡니까? 여기에서 계시록 2장 1절 2장 3장에서는 뭐로 번역을 해놔 버렸냐면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뭐로 번역해 놨냐면 사자로 번역해 놓은 거야. 7교회의 사자로 이걸 번역을 해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계시록 7장 2절에 다른 천사라는 의미를 거의 몰라요. 거의 모릅니다. 그냥 다른 천사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 교회의 7사자하고 다른 사명을 가진 다른 천사, 이런 의미로 생각한 사람이, 내가 기독교 안에서 요한계시록 해석해 놓는 사람, 그 다음에 세미나 하는 사람, 이것도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많이 사서 읽어보고 세미나도 가보고 했는데 이거를 구문해 준 사람을 나는 못 봤어. 설명을 안 해줘. 왜? 별로 이거에 대해서는 깊이를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 그래서 어떤 목사가 이런 지리산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앵겔로스라는 뜻은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한테 쓸 때는 사자로 번역을 해야 되고 천사한테 할 때는 천사로 번역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끝이야. 여기 끄지만 내가 기독교에서 들었던 내용이야. 이 앙겔로스에 대해서 설명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이 7교회의 사자하고 이 계시록 7장 2절에서 말하는 다른 사자하고 전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게 돼 있다니까. 모르게 돼 있다니까. 이 다른 사자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른다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 목사도 있을 거고 일반 평신들도 많이 있을 건데 한번 생각해 봐. 이 다른 천사가 7교회, 교회의 7천사들하고 다른 천사다. 그런 의미로, 그런 뉘앙스로, 그런 의미로 한번 설명이나 들어본 적이 있냐고. 없어요. 이 다른 천사라는 것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천사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천사가 이제 능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면, 이 지구에 내려오면 그 천사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가 나타나. 이거는 사람이야, 사람. 그러니까 천사는 원래 어디에서 내려오냐면 하늘에서 내려와요. 천국에서. 천사는 원래 천국에서 내려오는데, 천국에서 원래 천사가 내려오는데, 이 천사가 천국에서 내려오는데 지구로 내려올 때는 이게 사람이 되는 거야. 천사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명자가 나타나. 그래서 이거를 해석할 때 교회의 천사, 예를 들어서 계시록 2장 3장에 교회의 천사 그랬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봐도 돼. 교회의 사자, 또 교회의 사명자, 이렇게 봐도 똑같아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의 천사는 원래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데 천국에서 그 교회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이제 이 땅에 내려오는데, 이게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에게 역사할 때는 천사는 안 보이잖아.
천사는 우리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교회에 천사가 내려오면 이 지구상에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교회의 사자, 교회의 사명자. 이게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쉽게 말하자면 목사들, 이걸로 나타난다고. 이걸로. 그러니까 이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교회의 일곱 천사를 일곱 사자로 불러도 되고 일곱 사명자 그렇게 불러도 되고 일곱 목사 이렇게 불러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런 입장에서 그러면 계시록 7장에 다른 천사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이것이 하늘에서 이제 그런 다른 천사가 내려온다 칩시다. 그러면 천사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역사가 나타날 때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자와 다른 사명자야. 이건 기독교 목사와 같은 그런 사명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와 다른 사명자야. 그런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천사라고 하니까 천사라만 보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도 안 풀려요. 하나도 안 풀린다고. 그래서 교회에 천사가 있고 다른 천사가 있다. 그러나 천사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천사가 천국에 있다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택한 종들에게 역사할 때 그건 사람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사람으로 둔갑한 것이 아니고 천사가 돕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 종을 선택해서. 그래서 이 교회의 천사라는 것은 교회의 사자 이렇게 해도 되고 교회의 사명자, 교회의 목사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다면 그러면 계시록 7장 이 다른 천사라는 말이 계시록의 7장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8장에 나오고 10장에 나오고 14장에 나오고 18장에 나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계시록 7장 그 다음에 8장 10장 9장에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장 그 다음에 18장 이렇게 나오고 끝나요. 그렇죠? 더 이상 없어요. 여기에 다른 천사가 쭉 나옵니다. 그래갖고 어저께 가르쳐줘. 몇 번 나와? 10번 나와. 10번. 10번 나와. 10번. 10번 나와. 그러면은 이 다른 천사는 다른 종이야. 사람에게 적용이 될 때는 교회의 사명자와 다른 사명자야. 그래서 14만 4천 명의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이제 해석을 해줄게.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이 사명자는 뭐냐면 교회의 사명자와 다른 사명자야. 이렇게 하면 확실해. 사명이 달라. 교회의 사명자와 달라 이게. 교회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야. 이들은. 쉽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회의 사명자가 목회자들인데 교회의 사명자가 이제 교인들을 이렇게 양육해 놓습니다. 그러면 추수 때가 되면 이 마지막 때가 이제 추수 때가 오는데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때가 환란 때가 오면 어떻게 되나? 다른 사명자, 다른 사명자가 그 교인들을 추수해 가는 거예요. 추수해서 보호처로 인도를 해요. 그리고 이들의 사명이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그들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14만 4천 명은 반드시 순교로 끝나요. 사명이. 그래서 교회의 사명자가 교인을 다 이렇게 양육하죠.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이 엄청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한 것이 이제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 추수꾼에게.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 추수꾼은 뭐라고 써요? 마태복음 추수꾼은 천사요 그래 놨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 놨다니까. 추수꾼은 천사라고 돼 있어.
천사요. 이걸 해석을 해줄게.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면 이게 못 풀어. 천사가 뭐 저기 뭐 추수하러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니요. 천사가 오는 것이 천사가 추수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추수를 하는데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사이드에서 돕는 역사라고 보면 돼. 그래서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원수는 막이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이 세상 끝이 뭐냐면 세상 끝이 아니고 시대 끝이에요. 시대 끝. 이게 아이온으로 돼 있습니다. 아이온. 아이온은 장소 개념이 아니고 시간 개념입니다. 헬라어에서 아이온, 헬라어에 이렇게 아이온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이온은 시간 개념으로만 사용됩니다. 시간 개념으로 사용되며 장소 개념은 없습니다. 장소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하면 장소잖아. 그래서 이게 시대 끝이야. 어느 시대 끝이냐? 교회 시대 끝이라니까 이게. 추수꾼은 뭐예요? 여기에 나오잖아. 추수꾼은 뭐라고 그래? 천사들이니. 그러니까 이거 천사가 추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 추수꾼은 천사들인데 이게 다른 천사들이야. 아까 내가 다른 천사들 계시록 7장 2절에 다른 천사가 나온다고 그랬죠. 다른 천사 7장 2절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그 다른 천사들 즉 교회의 사명자와 뭐요? 다른 사명을 가진 자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사명자와 다른 추수의 사명을 가진 자들 그 말입니다. 추수꾼이. 그러니까 옆에서 천사들이 돕지요. 하늘에서 그 명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것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모르겠거든. 그냥 사자라고 그래. 사자.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예전에 보면은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대표 기도할 때 오늘 또 보내주신 사자 목사님 이렇게 기도한다고. 난 처음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오늘 또 보내주신 사자 목사님 했을 때 사자가 뭔 뜻이야? 나는 혼자 속으로 생각했다니까. 사자 목사님. 근데 이게 사자 목사님은 쉽게 말하자면 교회의 사명이다 이 말이요. 그러나 오늘 또 보내주신이 아니고 이제 오늘이 다 끝났어. 내일이 왔어. 내일이 왔어. 내일 보내주신 이게 사자님이 있는데 내일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사자는 교회의 사명이 아니고 추수의 사명자들이다 그 말이요. 추수의 사명자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 마태복음에도 추수꾼 3장 마태복음 3장 39절에 추수꾼은 천사들이요. 이 천사들이니까 천사들이 와서 추수 온다는 게 아니고 추수는 사람이 하지만 하늘에서 그 돕는 천사들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지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해요. 그래서 추수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이 오늘 또 보내주신 사자 목사님 이 양반들은 양육하는 사명이야. 이게 양육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할 때 이 목사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 목사라고 하는 거는 양을 기르는 걸 이야기해. 목사. 그래서 영어로 패스터라고 그래. 패스터. 그래서 이거 대충 이해가 가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봅니다. 첫 번째부터 보면 이게 1번이 큰 제목이 뭐였더라? 여기 나오네. 계시록 2장 3장의 교회의 천사는 교회의 사자를 돕는 천사이다. 그래서 교회의 사자로 바로 봐도 되고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을 때 7교회 목사에게 편지하라 그런 의미도 맞아. 그렇게 봐도 무방해요. 왜? 이 지구상에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지 보이지 않는 천사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가로 첫 번째를 보면은 교회의 7 천사가 계시록 2장 3장에 나온다. 계시록 2장 3장의 7 천사. 7 천사는 7교회의 사자다. 7교회의 목회자로 봐도 무방하다 이 말이요. 그러나 그거와 다른
일곱 개의 천사와 다른 사자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도 돼. 이거를 이해가 쉽게 되려면 일곱 개의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에 일곱 사자가 있다. 뭐 또 일곱 교회의 사자 이렇게 해도 돼. 일곱 교회의 사자의 사명이 있고 다른 사자의 사명이 다르다.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다른 사자. 이게 천사를 사자로 바꿔버리니까 쉽게 이해가 올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풀어가는 비밀을 오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곱 천사가 있고 다른 천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사명이 있는 자가 있고 추수의 사명이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자는 추수의 사명자가 나타난 걸 두려워해.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자들은 교회 시대가 끝나는 걸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이런 걸 가르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요한계시록은 그 계시록 2장 3장에만 교회가 등장하고 4장부터는 교회가 싹 사라져버려. 없어져버려. 교회라는 말이 등장하지가 않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 그렇다가 계시록 22장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이제 한 번 이야기하는 거야. 마지막에 가가지고 교회의 저기가 쭉 안 나오다가 안 나옵니다. 쭉 안 나오다가 안 나옵니다. 계시록 3장에서 어디로 갑니까? 22장이죠. 22장은 이 서신, 요한계시록도 서신으로 보냈거든요. 편지로 보낸 것인데 이 편지로 보낸 마지막 결론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교회들을 향하여 내 사자를 보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들, 이 사건들을 너희 교회들에게 다 증언하게 했다.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오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요. 그랬을 때 이 교회가 한 번만 떨렁 나오는 거야. 이게 마지막 결론에 가가지고 한 번 나오지. 계시록 2장 3장 외에는 교회가 싹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왜 교회가 사라졌는지를.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이 왜 계시록 봐보세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거를 복사할게. 봐보세요. 계시록 3장 22절에서 이제 22장 16절 가면 교회가 여기에 나와. 교회가 이제 여기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게 딱 보면은 뭐를 이렇게 알 수가 있냐면 교회가 계시록 3장 이후에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진다 이 말이요. 이건 요한계시록 팩트예요. 그러니까 이 돌파리 목사들이 어떻게 해석한 줄 아십니까? 돌파리 목사들이 계시록 이제 교회가 끝나는 것이 이제 계시록 3장에서 다 끝났죠. 그러니까 4장 1절에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있잖아요. 여기 계시록 3장에 교회가 나오는데 3장 22절 다음에 4장 1절이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 그러니까 왜 교회가 없느냐? 이리로 올라오라 해갖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할 때 다 휴거돼 버렸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거는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인데 이게 엉터리.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의 사역자가 아닌데 교회 사역자들이 이걸 지금 마음대로 풀어버린 거야. 이거를 교회 사역자들이 지금 마음대로 풀어버린 거야. 여기에. 그래서 교회의 사자들이 이렇게 할게. 교회의 사자들이 이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해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석한 줄 아십니까? 이리로 올라오라고 할 때 교회에는 다 휴거가 되어서 교회가 안 나온다.
요한계시록의 3장 이후에 4장 1절부터 교회가 안 나오는 이유는 휴거돼서 안 나온대. 교회가 다 휴거가 되어서 휴거가 돼버렸대. 휴거.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그러니까 이 교회의 사명자들이 교회의 사명만 잘하면 될 건데 교회의 사자들이 저거가 14만 4천 뭐 어떻게 돼보겠다고 엉터리로 풀어버린 거야. 야, 이 사람들아, 교회의 사명만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잠자고 있어. 요한계시록 풀면 다 지옥 가요. 다 지옥 들어간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의 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계시록을 함부로 엉터리로 해석해서 가르치면 이들은 모두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사자들이 교회의 사명만 감당하면 될 건데, 이 신천지가 자꾸 둘쑤시고 말이야. 이게 요한계시록은 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엉터리로 이렇게 막 가르치고 하니까 교인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고 하니까 자기들도 뭐 계시록을 한번 가르쳐 보겠다고 엉터리 계시록을 가르치는 거야. 다 지옥이랍니다. 다 지옥이야. 이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 사명자가 풀어서 전하게 되어 있어요. 저같이 이렇게 사명을 받은 자가 창세전에 저를 예배해 놨다 그랬잖아요. 저 같은 이렇게 사명자가 이 마지막 때 사명자가 풀어서 이것을 전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은 잠자고 있어야 돼. 너희들은 교회의 사명자지 이 마지막 때 사명자가 아니야.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자가 교인을 그냥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목적을 두고 회개시키는데 목적을 안 두고 이게 요한계시록 이거 함부로 풀어갖고 어떻게 가르쳐 보려고 꽁수 뜨다가 교인 안 뺏기려고 엉터리 계시록 가르치다가 다 지옥 떨어진다는 거야. 다 지옥 간대요. 하여튼 아이고 제가 잘못 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안 된대. 다 지옥에 간대. 왜? 이 요한계시록 해석 때문에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이 나중에 짐승밥이 돼갖고 다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안 봐준대요. 지옥 가서 이 죄는 갚아야 된대. 목사라 할지라도 이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인을 떼서 함부로 해석해서 가르친 자는 용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마지막 때 사명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해 놨도록 쓰시려고 창세절에 예배해 놨다가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 말씀을 다 그동안에 40년 동안 무장시키고 다 해석해 줘가지고 저를 통해서 이거 풀어주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교회 사명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말이야. 아이고 자기 갖고 뭐가 좀 다르네, 뭐 이상하네, 뭐 이단 아닌가? 엉뚱한 소리하고 교인들을 현혹시키면 열의 일명 없이 다 지옥에 보내버린대요. 잘 들어야 됩니다. 기독교 목사들은. 교회의 사자들은 교회의 사명만 감당하면 돼. 이 사람들아, 이 마지막 때 사명은 나 같은 사람이 감당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기독교 목사의 그 계시록 해석하고 이 마지막 때 사명자가 진짜 사명자가 나타나서 풀어지는 계시록하고는 완전 차원이 달라. 한번 들어봐. 기독교 목사가 푼 거하고 제가 푼 거하고 같은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자들은 여기에 그냥 엉겨 붙어갖고 어떻게 요한계시록 대충 해가지고 어떻게 신천지한테 교인 안 뺏기려고 꽁수 뜨지 마라 그 말이여. 교회의 사자들은 이걸 건들 수 있는 자격이 없대요. 다시 한번, 교회의 사자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자격이 없다.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 이 마지막 때 사명자가 준
그 참된 해석을 받아서 가리킬 자격은 있어. 그러나 대부분 기독교 목사들은 저 같은 사명자가 나와갖고 완전 해석으로 풀어주면 다른 애 하면서 등 돌릴 인간이 한둘이 아니야. 그래서 다 짐승밥 되는 거야. 짐승밥 되는 거야. 이 말씀이 참된 말씀이라는 건 알아보는 사람만 그 교회의 사명자가 그 교인들을 살리는 거야. 그 외에는 다 죽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다른 천사는 요한계시록 7장에 처음 등장한다고 어저께도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천사는 계시록 7장, 8장, 10장, 그 다음에 14장, 18장 이렇게 밖에 안 나옵니다. 딱 10번 나와요. 그래서 7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해갖고 이 다른 천사의 역사, 이거는 교회 시대 마지막 때의 사명자를 돕는 역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천사의 역사는 다른 사자의 역사이니 이렇게 해도 돼. 다른 사자다 이 말이요. 이거는 교회의 사명자들이 아니라 언제? 교회 시대 마지막 때의 사명자들이야. 마지막 때의 사명자들인 거예요. 이 다른 천사의 역사는. 이 다른 천사의 역사의 비밀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천사의 분류가 나오는데 이 다른 천사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와. 천사 중에. 7 천사라는 말은 9번 나온다고 가르쳐줬지요. 다른 천사는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다른 천사는 10회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두 번째로 갑니다. 교회의 천사는 교회의 사자를 돕는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미리 다 타이핑을 해놨어요. 타이핑을 해놨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또 부족한 것들은 채워야 될 것, 보충해야 될 것들은 바로 동시 타이핑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의 천사는 교회의 사자이며 교회의 사자는 뭐다? 교회 목사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천사는 원래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그 사명을 갖고 교회의 사자를 돕도록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천사를 교회의 사자로 번역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왜? 천사는 인간에게 보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인에게 보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존재는 교회의 사자고 교회의 목사예요. 그래서 이 2번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의 천사의 역사하고 다른 천사의 역사는 완전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천사 할 때 요한계시록에 이것이 10번이 나오는데 다른 천사 할 때 이 다른이라고 하는 거는 뭐하고 다르냐면 교회의 7 천사하고 다른 천사라 그 말이요. 다른 역사라 그 말이요. 그래서 교회의 사자의 사명은 교인들을 회개시키는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요. 교회의 목사들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사자의 사명이 뭐냐? 했을 때 교회의 사자의 사명은 교인을 회개시키는 데 있어.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그 교회의 사자들에게, 목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회개하라고 이게 명령을 해. 회개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설교의 이 마지막 때 설교의 포인트가 회개에다 둬야 됩니다. 뭐 지식 전달하는데 둔다든지 뭐 쓰잘데기 없는데 둬봐야 말짱 도루묵이야. 목사도 망하고 목사를 따르는 교인도 망하고 다 망해.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지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교회의 천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게 내용을 읽어보면 기독교 목사한테 준 말씀이야. 그래서
교회 사자 목사한테 준 말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디서 내가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 안 하면 내가 그 촛대 등대를 갖다가 옮겨버리겠다 이거예요. 계시록 2장 16절에도 회개하라요. 이게 전부 다 교회 사자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 교회 끝에 가보면 계시록 2장 예를 들어 7절에 가보면 이제 7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셨는데 각 교회 끝에마다 뭐가 나오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갖고 교회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야. 이 교회가 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인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먼저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 똑같은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냐? 각 교회들에게. 각 교회. 이 교회의 사자에게 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에게 임한다. 각 교회에게 임한다 이 말이야. 각 교회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이게 믿는 자들이야.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야.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2장 3장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회라 그러면 기독교 목사들이 교회를 건물로 알고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건물로 알고 있고. 아니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야. 믿는 백성들이야. 이걸 모르면 엉터리야, 엉터리. 그러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아십니까? 이 교회를 이끌어간 사람이 교회가 뭔지를 몰라.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여러분, 교회가 벽돌입니까? 건물로 생각하면 성령이 건물에게, 벽돌에게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오면 기독교 목사들이 얼마나 엉터리고 엉터리인지를 알게 돼 있어요. 여기다 정리를 해줄게.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요? 교회가 뭐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러면 성전은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장소야, 장소. 그래서 성전은 건물이야, 건물. 그리고 신약의 성전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약에는. 구약에는 하나의 의미만 있는데 신약에는 완투로 나눠져야 돼. 투는 뭐냐? 또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는 거야.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와. 그래서 교회는 건물로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건물이 절대 아닙니다. 건물이라는 의미로 쓸 때는 성전이라는 의미로 써야 돼요. 교회는 뭐다?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했다. 건물이 아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을 이야기할 때는 뭐로 이야기해야 돼? 성전으로 이야기해야 돼. 성전. 근데 신약에는 성전의 의미가 또 하나가 있어. 구약에 없는 개념이야, 이거. 구약에는 없어. 성전이 완투야, 의미가 두 가지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독교 목사들은 제발 개념부터 잘 잡아. 이 사람들아, 교회가 뭔지 성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설교 온다고? 아이고, 참말로 답답한 인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추수의 사명이 없는 거야.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입니다.
너희가 뭐예요? 믿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 믿는 사람 안에 다 계시는 건 아니지만 제 안에는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의 말씀들을 다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이게 다른 천사하고 7교회 천사와 다른 천사를 비교해 갖고 이거 설명하는 거 어디에도 안 나와요. 성령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거지. 그래서 이제 계속 갑니다. 계시록 9장 2장 16절에도 이 마지막 때 교회의 사명자들, 그러니까 교회의 목사들은 교인을 회개시켜야 돼. 근데 회개의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셨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자기들의 음행을 회개를 안 해. 안 하니까 계시록 2장 22절에 뭐라 그래?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다 던져버린 거야. 이 큰 환란이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에다 던집니다. 자, 예수님이 사용하신 큰 환란이라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큰 환란이라는 의미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21절에 나와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큰 환란이 있어. 그때에 전무후무한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대. 그러니까 6.25 때도 없었고 일제시대 때도 없었고 2차 세계대전에도 없었고 1차 세계대전 때도 없었어. 이런 환란이. 이게 우주에서 짐승들이 내려올 때 이 지구상에서 겪는 환란이야. 이게 큰 환란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의 사자에게 이 교회에게 계시록 2장 22절에 큰 환란 가운데 던지겠다 하란 말은 짐승들에게 붙이겠다 그 말이요. 짐승에다 딱 붙여버립니다. 짐승한테 붙이면 짐승의 밥이야. 그래서 짐승을 경배합니다. 3년 반 동안. 그래갖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결과가 뭐냐? 심판의 결과가 뭐냐? 그것이 불과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불과 유황의 못에 들어가 세세토록 고난 받는 거야. 세세토록 고난 받는다니까. 세세토록 고난 받습니다. 그래서 이 큰 환란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큰 환란이라고 하는 거는 믿는 자들의 환란입니다. 믿는 자들의 환란이에요. 불신자들의 환란이 아니에요.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래. 이게 구약의 영어로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래. 이스라엘의 환란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환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이게 환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3절에도 나와. 이게 똑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온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한테 이 땅에 큰 환란이 오고 이 백성들에게 환란이 찾아와. 이게 믿는 자들의 환란입니다. 이 땅에 모든 자들에게 이 환란이 닥치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이 큰 환란이 찾아와. 그래서 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회개하라. 이게 에서버도 사빌라 하니까 이게 사대교회네. 사대교회 사자에게 교회 목사에게 회개하라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끝에는 뭐예요? 교회 끝에는 뭐가 나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교인들에게도 회개하라는 명령이 동일하게 떨어져 있어.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회개하라가 3장 19절에 나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회개하라가 계시록 2장 3장의 총 테마입니다. 테마. 그래서 교회의 사자들은 이 마지막 때 교회의 사자들, 즉 다시 말하면 기독교 목사들,
천주교 신부들은 교인들을 해결시키는 사명이 있어요. 이거 못하면 사명 감당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요. 그래서 교회 사자들의 역사는 이제 큰 세 번째입니다. 교회 사자들의 역사는 제사장 사명입니다. 제사장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이 있고 신약의 제사장이 있는데, 구약의 제사장은 쉽게 말하자면 아론의 자손들이야. 그러나 아론의 자손들인데 이들은 뭐로 돼요? 이들은 뭐냐면 혈통으로 돼. 혈통으로 제사장이 된다. 그러면 신약의 제사장은 어떻게 돼? 신약의 제사장들은 기독교 목사와 천주교 신부들인데 이들은 어떻게 제사장이 돼요? 이들은 믿음으로 또는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이 제사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건축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입니다.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될지니라 해서 이 제사장이 여기 나와. 그래서 이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의 종류가 있는데,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의 종류가 이게 이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의 종류가 레위기 1장부터 7장 이렇게 쭉 나오는데, 구약에는 동물을 제물로 삼아서 드렸습니다. 신약은 제물이 예수님밖에 없어.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구약은 동물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고, 신약은 예수님 피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 피로 제사함 받습니다. 그러면 제사함의 단계가 레위기에 이렇게 보면 쭉 나와요. 제사를 드리는 단계가 나옵니다. 그건 제사함을 받는 단계가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 단계나 제사함을 받는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죄인이라는 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을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날 죄를 졌어. 그러면 백성이 제물에게 안수해서 죄를 전가합니다. 죄를 이전을 해요. 이 제물한테. 그러면 그 죄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지어 갖고 제물을 끌고 온 그 아까 안수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제물을 직접 잡아요. 직접 잡아서 죽입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야. 그러면 옆에 제사장이 피그릇을 갖고 있다가 그 제물의 피를 받습니다. 그래갖고 제단 사방에다가 뿌려요. 이것이 제사함이야. 그래서 이 피뿌림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게 돼 있어요. 피뿌림. 다른 것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피뿌림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다니까. 피뿌림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 이걸 뭐라 그러냐? 한마디로 이걸 교회라 그래. 교회들이라 그래. 그래서 이 피뿌림이 여기 나와. 예수님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것을 좋아해야 돼. 우리 한국 경배교회는 매 주일마다 성막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반드시 뿌립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린다 이거야. 왜 뿌립니까?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함의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신약으로 설명해 줄게요. 신약은 이게 믿음,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데, 신약은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게 돼 있어. 구약처럼 양을 끌고 와갖고 양에다가 안수를 한다든지 그래갖고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 죄인이 제물에게 안수를 통해 죄를 전가합니다. 이게 구약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걸 전가를 하는데, 우리 죄인이, 이게 하나님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제물,
제물이 누구예요? 신약에는 제물이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에게 안수를 통해서라는 것은 신약에는 기도를 통해서, 다른 말로 믿음을 통해서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고백해서 싹 넘기는 거예요.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서 예수님한테 죄를 다 넘겨요. 우리는 이거 매주 한다니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를 졌어. 그러니까 죄인이야. 그러면 이 예수님을 직접 잡아 죽이는 거야.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매일 예수님이 죽는 일이 있어. 그래서 그 죄물을 직접 잡아 죽인다. 예? 직접 잡아 죽인다. 그래서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늘 또 죽어. 또 죽는다니까.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무한 반복해서 죽이지 않으려면, 이게 제물은 예수님이야. 이게 신약에는 제물이 예수님이라니까. 그래서 이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제물의 피를 받아. 신약에는 이 제물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믿음으로 받아서 제단 사방에 뿌린다 이거요. 그래서 내 몸에 뿌리는 거예요. 내 몸에 이걸 뿌립니다. 우리는 매주 뿌려요. 이거를 총 몇 번 뿌리느냐? 건물 성전에 동서남북 사면으로 12번, 우리 사람 몸에다가 12번, 또 마음에다가 7번 해갖고 24번에다가 7번 하면은 31번인가? 그래서 총 31번인가를 뿌려요. 그래서 이 피뿌림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 그 믿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인데 원래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믿는 자들이 피뿌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뿌렸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을 받고 집으로 간다 이거예요. 이걸 매주 합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해요. 기독교에서는 이런 비밀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설교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면 다 천국 앉으라라. 못 가 이 사람들아. 나중에 천국의 비밀 이런 것도 다 알려줄게.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올려놨던 영상들은 오늘 싹 정리해서 싹 제거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싹 없어졌을 거예요. 성경 올리는 거 외에는 싹 없어졌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새로운 말씀이 녹화돼서 매일 올라가니까 조금 길더라도 다 들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될 사람들은 매일 와서 꾸준히 듣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자기 교회 목사가 해주지 못한 거를 이 주일날 우리 한국 경배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유튜브로 이거 예배를 참석할 수 있어요. 주일날 유튜브로 이 예배를 참석할 수 있어요. 유튜브. 그래서 유튜브 성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들, 그 믿는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사함 받도록 제가 인도를 해줍니다. 매주 해요 이거를. 그 성찬도 매주 하고. 그래서 네 번째, 교회의 사자는 목사의 사명이야.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교회 안에는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이런 사명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목사가 나와. 목사를 이제 헬라어로 포이맨이라고 합니다. 포이맨. 이 포이맨은 원뜻이 목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목자는 뭐냐?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원래 양을 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목자.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목동이라고 그러죠. 목동이라는 말도 씁니다. 목자라는 말도 쓰지만 목동.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영어로, 그래서 이 목사를 영어로 찾아보면 패스터 그래요. 패스터라 그러는데, 이 패스터가 목사고 이 목자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패스터를 해갖고 형용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형용사가 만들어지는데 목양의, 목축의, 목회의 이런 뜻이야 이게.
목사에서 파생된 단어야 이게. 목양의, 목회의, 목축의 이런 뜻이야. 패스터가 이게 목양하는 자입니다. 근데 원래 포임에는 목자라는 의미인데 영어로 목자 하면 이거 세퍼드라고 써. 이거 세퍼드. 근데 미국이나 영국에서 목사할 때 목사님하고 부를 때 패스터라고 그래요. 패스터. 세퍼드라고 안 해요. 세퍼드라고 안 하고 패스터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미국은 보통 패스터라고 발음을 하고 영국은 파스터라고 발음을 해요. 이게 발음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부활하고 나서 시몬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먹이라 했을 때는 보스코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로. 보스코의 원뜻은 방목하다 그 뜻이요. 먹이를 먹이다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 양들을 먹이라 이 말이요. 먹이를 먹이라. 이 먹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라 그 뜻이에요.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21장 16절에는 보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돼 있죠. 치라 이렇게 돼 있는데 포이 마이노 그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로 이게 차이가 있는데 포이 마이노 이렇게 돼 있는데 치라는 것도는 이거는 포이맨에서 나오는 동사인데요. 포이노가 아까 포이맨이 아까 목자라고 그랬죠. 목자. 그게 동사가 포이 마이노입니다. 이거는 목자로서 돌보다 그 뜻이에요. 먹이다, 돌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21장 17절을 요한복음에 내 양을 먹이라 이 보스코 15절에 있는 게 반복이 되는데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먹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라는 이 타이틀 안에 가지고 있는 원 뜻은 양을 먹이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 전하지요. 엉터리든 진짜든 가짜든 열심히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 갑니다. 교회 사자라고 하는 7교회 사자의 사명은 끝까지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시대 이 사명은 교회 시대에 끝이 나요. 그래서 환란 시대에 들어가면 교회 시대는 끝납니다. 끝나며 그랬죠. 교회 시대는 끝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 목사의 사명도 끝이 있어요. 이거를 알고 있는 목사는 거의 없을 거야. 왜? 중들이 저 절간에 있는 중들 말하는 거예요. 그 스님이라고 하는 중들이 말이요. 그들의 극락이 영원히 있는 줄 아는 것처럼 기독교 목사들, 천주교 신비들도 이 교회 시대가 영원히 가는 줄 알아. 뭐 교회가 끝까지 가는 줄 알아. 교회 시대로 끝납니다. 교회는.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교회 자체가 없어요. 여기다 하나 해놓을게요. 자, 천년왕국 시대에는 교회가 없다. 교회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 단위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경배해요.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그렇지만 가장이 해. 가정에서 가장 높은 가장이 해. 그래서 이 가족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족장이라고 그래. 족장. 그래서 지금 목사와 같은 그런 사명을 하는 사람을 나는 이렇게 족장이라고 불러요. 족장. 그 가족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그 후손들을 위해서 교훈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같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고 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에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 시대에 환란 시대에 들어가면 교회 시대는 끝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부터는 교회가 등장하지 않는다. 휴거돼서 등장하는 것, 휴거가 돼갖고 등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시대가 끝나버렸어. 교회 시대가 끝나버린 거야. 교회 시대가 끝나버렸다니까. 그래서 이 오순절 날부터 교회가 시작이 돼가지고요. 영적으로 이틀이 하루가 1000년인데 2000년입니다. 그러면 교회 시대는 2000년으로 끝난다 이 말이야. 교회 시대는 2000년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교회가 먼저 생겨가지고 2000년이 차면 2030년이면 교회 시대는 끝나요. 그러나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알파라고 하는 하나님이 비밀리에 감춰놓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얼마나 주실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류의 시간표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나바서실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바나바서실 1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자기 손으로 일하고는 제 7일째 되는 날 끝마치어 이날은 일을 쉬고 거룩한 날로 삼았다. 그래서 거룩한 날이 하루가, 이 거룩한 날 하루가 뭐냐, 바로 천년이고 천년왕국입니다. 하루가 천년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죠, 베드로가. 그래서 바나바서신 13장 6절에 이어서 보면 이 말은 주 하나님이 6천년 만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6천년 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도록 한다는 뜻이다, 이 말이야. 이것이 선지자, 바나바가 선지자인데요. 바나바가 그 선지자인데, 그 바나바가 초대교회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에도 있었고 교사들도 있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 선지자 이야기하면 무슨 선지자가 있냐고 기독교 목사들이 코방긋기던데, 그러지 마라 이 사람들아. 선지자가 없으면 목사도 죽는다니까. 왜? 갈 길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 바나바 선지자가 이 바나바 서신을 남겨놨습니다. 이것이 이 초대교회에 남겨놨는데 이것이 발견이 돼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렇게 다 절로 나눠가지고, 이 절은 제가 나눈 거예요. 나눠가지고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바나바서신 13장 9절에 보면 6일 만에, 즉 6천년 만에 모든 것이 완성된다. 인류 역사는 6천년으로 끝난다, 이 말이야, 아담으로부터. 그러면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쉬셨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 이거에 대한 해석을 11절에 주셨는데, 바나바 사도가 11절에 주셨는데, 이 말은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사악한 자의 시절을 폐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들을 심판하며 해와 달과 별을 변하게 하는 날이 되면 제 7일째 되는 날에 그분이 영광스럽게 안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뜻이니라. 이래갖고 이 7일째가 하루인데 하루가 천년왕국이다, 그 말이에요. 이때 천년왕국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환란 시대에 들어가면, 이 환란 시대에 들어가면 교회 시대는 끝납니다. 교회 시대 없어요. 교회 시대 끝나면 목사의 사명도 끝납니다. 목사의 사명이 끝나. 그 목사의 사명이 끝났으니까, 목사의 사명이 끝났어. 그 목사의 사명이 끝났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양을 안 내줘. 자기들이 기른 양을 추수꾼들한테 내줘야 되는데 안 내줘.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죽여버립니다. 그들을 입에서 불이 나와갖고 그냥 죽여버려요. 14만 4천 명의 다른 사명자들, 이 마지막 때 사명자라고 그랬죠. 사명자들이 목사들을 죽이고, 뭐요? 알곡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믿는 알곡 백성들을 추수한다, 이 말이야. 안 내놓습니다. 내 교인인데 왜 가져가냐고. 그래서 발버둥 칩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이 죽이는 권세, 이 죽이는 권세는 1260일 동안 주어집니다. 1260일 동안 이 죽이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이게 전 3년 반이야. 전 3년 반 동안 사람, 이 지구상에 있는 뭐 목사든 기독교인이든 뭐 불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천주교 신부든 누구든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1400년 동안 사람들을 마음대로 마음껏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 이것은 계시록 11장에 등장합니다. 두 증인의 권세예요. 이거 두 증인의 권세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권세가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의 권세를 사용하게 됩니다. 왜? 안 내놓으니까. 안 내놓으니까 죽여버려요. 사명이 끝났으면 끝내야, 모든 것을 끝내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안 내놔. 끝까지 버텨. 그래도 자기 교회에 알곡 백성이 있다라는 것만 해도 그 목사는 그래도 목양을 좀 잘한 편입니다. 한 명도 없는, 알곡 백성이 한 명도 없는 교회도 있어. 탈탈 털어도 한 명도 없는 교회도 있다고. 그래서 교회 시대를 끝으로 하나님의 창조 6일, 6일이 6000년이라고 했죠. 아담으로부터 6000년의 역사가 끝나고 새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끝에 다른 사자라고 하는, 아까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다른 천사라고 하는 다른 사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환란 시대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환란 시대 사명자들은 다른 사자이며 다른 천사의 도움을 받는 자들입니다. 아까 계시록 7장 2절에 다른 천사가 나온다 그랬죠. 7장 2절에 바로 다른 천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제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친다 그러죠. 그래서 이 교회 시대 마지막 때에는 다른 사명자들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맞는 이치입니다. 근데 이 교회 사명자들이, 교회 이 사자들이 이 비밀을 모르면 이 다른 사명자들이 뭐 이상한 말씀 전하니까 쳐서 죽여버린다니까, 이단으로. 그래갖고 다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 천주교 신부들 잘 들어. 이거 당신들 목회 실컷내놓고 엉뚱한 소리 한마디 갖고 다 지옥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이 다른 사명자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마지막 때 동방에서 햇빛 같은 진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전파가 되는데, 이 햇빛 같은 진리를 무장한 종들이야. 14만 4천 명은. 이 햇빛 같은 진리를 무장한 종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의 두 증인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뭐냐면 두 증인의 무리예요. 주 증인의 무리라고도 하고 단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환란 시대는 교회 시대도 아니고 천년 시대도 아닙니다. 환란 시대는 교회 시대하고 천년 시대, 천년 시대의 징검다리 시기입니다. 그때가. 이것이 구약 시대 끝에도 한번 있었어요. 구약 시대 끝에 두 선지자라고 하는 두 증인, 즉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시기가 있었죠. 잠깐이지만 그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때, 예수님의 때가 구약 시대 끝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때는 구약 시대도 아니고 신약 시대도 아니에요. 예수님 때는 징검다리 시기야. 이때가.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징검다리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원리로 이 14만 4천의 이 활동도 다 기록되어 천년왕국 성경에 추가된다고 했어요. 이거 이야기하니까 왜 성경이 또 추가되냐고 벌쩍벌쩍 뛰더라고, 기독교 목사가. 야, 이 사람들아, 이것이 추가돼야 천년왕국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보초에 들어가고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를 낳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가, 그 비밀을 알게 돼 있다고. 이거 이야기하니까 뭐 벌쩍벌쩍 뛰더라고. 아니, 성경이 66권이지 왜 성경이 또 추가되냐고. 모르면 입 닫고 있어. 좀 입 닫고 있어. 그 쩝장한 그 머리박으로 뭘 안다고 그 떠들어.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니까. 야, 이 사람들아, 그러면 옛날에 구약성경만 있다가 신약성경은 왜 추가가 됐냐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이걸 못 받으니까 아직도 이 신약성경을 못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있어. 이 지구상에는 신약성경이 추가된 지가 200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덜 떨어져 갖고 이걸 못 믿는 인간들이 있다고. 그래서 사복음서는 두 선지자 세례요한과 예수님 두 증인이라고 하는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일대기가 기록된 거예요. 여기에 이런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두 증인이라고 하고 두 선지자라고 하는 이 두 증인의 활동, 그러니까 14만 두 증인과 14만 4천 명의 그 활동이 다 기록되어 갖고 천년왕국 성경에 고스란히 추가된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두 선지자의 제자를 통해 신약 시대가 열렸죠. 예? 그래서 12제자죠. 12제자. 12제자가 뭐냐? 요한계시록의 용어로 가르쳐 주면 이게 12별이야. 12별. 그래서 구약 시대 끝에도 해와 달이 있었다고. 그 해는 세례요한으로 볼 수 있고 해는 달은 세례요한이고 해는 예수님이야. 해가 오니까 달의 사명이 끝나버렸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나 이거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강한 빛이 비쳤다고 이렇게 나와. 햇빛 같은 빛이 비친 거야. 그래 그 안에는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햇빛을 말하는 거야. 달빛을 말하는 거 별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빛이 어둠의 빛인데 어둠이 못 깨달아. 이 어둠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믿는 자들이야. 믿는 자들인데 이 말씀을 못 깨달은 거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고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렸다니까? 십자가에다 달아갖고. 근데 무슨 본디오 빌라덱의 고난을 받아? 이 사람들아. 햇빛 같은 진리가 이 마지막 때에도 비치게 돼 있어. 신약시대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에게 빛이나 믿는 자들이 못 깨달아 이거를. 종교 지도자들, 목사, 기독교인들도 못 깨닫고 천주교 신부들도 못 깨닫고. 그게 깨닫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 이 마지막 때.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 사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다른 사자에게 주신 말씀이야. 물론 교회 사자에게도 주신 말씀이 2장 3장에 있어. 계시록 2장 3장은 뭐냐면 교회 사자에게 주신 말씀이야. 계시록 2장 3장은 이제 4장부터는 교회 사자가 사라져버려. 그리고 교회 시대 때에 이제 교회 시대 마지막 때에 다른 사자가 나타난다니까. 그 다른 사자들이 누구냐? 두 증인이고 두 선지자하고 14만 4천 명의 종들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14만 4천 명은 뭐냐면 이게 단체입니다. 단체. 두 증인의 단체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는 계시록 그 11장에는 두 선지자라는 말도 나오고 두 증인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나 두 선자는 똑같은 대상을 지칭해서 가르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보면 14만 4천 명의 사명은 뭐 하는 사명이냐? 교회 시대 사명자들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교회 시대 마지막 때에 있는 환란 시대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미리 무장을 시켜. 말씀을 무장을 시켜. 그래서 환란 시대를 대비하게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환란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교회 시대 마지막 때 이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종들이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 14만 4천 명이. 이게 기독교 교회 사명을 가진 자들이 보면 이상한 놈들이 나오니까 이게 이단 아닌가 이렇게 이상해 보면 옛날에 유대인처럼 죄를 유대 지도자들처럼 뭐야?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이상히 여겨 이단으로 정죄하고 지옥 간다 이 말이야. 지옥 갑니다. 기독교 지도자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돼요. 유대 지도자들처럼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이상히 여겨가지고 이단으로 정죄하고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이게 이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이요. 다른 사명을 가지고 다른 말씀을 전한다 하여 사탄의 종이 아니고 이 마지막 때 환란 시대 때 본격적으로 활동할 종들이 이제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본격적으로 나가는 거야. 햇빛 같은 완전한 요한계시록의 완전한 해석, 햇빛 같은 해석, 조금도 어둠이 없는 해석이 나갑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에는 이들 14만 4천 명의 다른 사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은 영혼 구원, 그래서 교회의 사자들은 뭐 했어요? 이때까지 영혼 구원 그랬어.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사명자들은 이게 아니야. 이 마지막 때 다른 사자들은 영혼 구원이 아니고 영과 육을 다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보호처로 들어간다니까.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갖고 노아의 식구들처럼 생육하고 또 번성합니다. 생육 번성해갖고 땅에 충만히 채운다 이게요.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다 천국으로 이제 휴거대에 올라갑니다. 천년왕국 끝에 그래서 휴거가 있어요. 이걸 대휴거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어. 자꾸 신약 시대 끝에, 교회 시대 끝에 뭐 대휴거가 있다고 자꾸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자들이 있고 교회의 사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다른 사자들, 즉 14만 4천 명의 종들은 14만 4천 명의 이 종들은 뭐 하는 거냐면 영육을 다 구원시켜갖고 보호처로 데려가요. 이 보호처가 뭐 하는 거냐면 육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알곡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처로 인도합니다. 아까 보호처 이야기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 지금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으로 어떤 종들이 나와갖고 보호처를 건설하자 해갖고 보호처 건축 헌금을 하자고 하면 기꺼이 내세요. 기꺼이 드려라 이게요. 하나님께. 그래야 삽니다. 돈 아까워갖고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보호처를 건설하려고 건축헌금, 보호처 건축헌금을 나중에 이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딱 결성이 되면 이게 전 세계 기독교 안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보호처 헌금을 걷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헌금을 통해서 이 보호처를 건축하기를 원해. 아시겠습니까? 세상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믿음과 헌금을 통해서 이걸 건축하기를 원한다고. 돈 아까운 놈들은 여기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도.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교회 시대 마지막 때에 그래서 영과 육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보호처로 인도하여 구원시킨 후에 14만 4천 명의 사명자들은 사명이 이제 끝났어. 그 사명이 끝나면 뭐요? 아까 기독교 목사도 사명이 끝났지. 근데 14만 4천 명도 사명이 끝났어. 사명이 끝나면 죽어야 돼. 안 죽으려고 바장바장 하면 거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종들은 우주에서 내려온 이 짐승들과 싸우다가 죽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죽음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14만 4천 명의 죽음이요 순교다 이 말이야. 순교입니다. 바로 14만 4천 명의 죽음이요 순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홉 번째로 가보면 14만 4천 명의 죽음은 개죽음이 아니고 순교의 죽음이기에 하나님께서 왕권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왕으로 살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도 왕으로 통치하고, 자, 영원천국에, 이제 천년왕국 끝나면 영원천국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휴거돼 갖고 들어가는데, 영원천국에서도 왕으로 살아요. 왕으로 영생한다 이 말이야. 왕으로 영생합니다. 그래서 이 순교의 죽음에 동참할 자들은 매달 10만원씩 순교 헌금하고 이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에 가입해 가지고 매달 10만원씩 순교 헌금하고 말씀을 42달 무장하세요. 무장하시라고. 그래 갖고 이 말씀을 계속 전파하라고. 교회 사역 끝이 안 해도 돼요. 뭐 유튜브 사역을 하든 뭐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뭐 전단지를 돌리든 그 사역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알곡 백성이 돼가지고 심령성전 건축돼서 알곡 백성 되어 보호처 들어갈 백성들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에 가입해서 이거는 심령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리면 돼요. 제 통장으로 입금하면 됩니다. 농협 통장으로. 이건 자유야. 그러나 14만 4천 명은 이건 강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동참해서 이 왕권의 복, 왕의 복, 왕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